안녕하세요. 기도를 갈망하며 일상의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안내하는 김수인 권사입니다. 일상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응답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낭독 기도는 듣는 기도나 따라하는 기도보다 직접 기도문을 마음으로 심으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직접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능력 있는 기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낭독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은 치유 기도 중에서 내적 치유 기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치유 기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전에는 부흥의 광고 전단에 신유 사역 집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집회가 많지도 않고 있더라도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 문제 있는 것이 드러나고 이단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며 일반 교회에서도 잘 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기도원 집회나 일반 교회에서도 치유는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중요한 교회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낫고 싶잖아요. 간단한 병증부터 심각한 중증의 병까지 발병된 걸 안다면 육체가 힘드니 마음까지 무너지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아는 성도들께 기도 부탁을 하거나 교회 중보기도팀에 부탁을 하고 목회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이 쉽게 낫지 않고 더 심해지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환자 본인이 제일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환자 본인이 기도하도록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저도 치유의 경험도 있고 환우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치유 사역에 많은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신유 은사를 받아서 병원마다 다니며 기도하고 싶은 소망을 갖기도 했는데 지금은 받은 은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거두어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로 또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의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혈관이며 신경, 세포, 관절, 근육과 생각을 다루는 마음, 그리고 육체와 혼을 다루는 모든 요소에 새 창조를 이루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치유 기도를 4번에 걸쳐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 기도 2가지와 육체의 병 1가지, 그리고 내적, 외적 모든 부분을 다루는 관계의 문제 1가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치유 기도나 중보 기도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좁혀서 나누다 보니 한 주제의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하기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다른 주제의 기도를 넣고 교대로 하듯이 해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주제별로 모아놓을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유 기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상처받음의 단단한 벽이 있는 내적 치유 기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처받음의 단단한 벽.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 금방 화해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늘은 흔히 내가 상처받았다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알아주시지 않아서 서운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헌신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성과에 대해 칭찬받고 주목받아서 열받은 적 있으신가요? 헌금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나 누구와 오해로 인해 싸워서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누군가는 교회를 옮겨버린 일을 주변에서 보고 듣기도 하셨을 텐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앙금 없이 해결이 되고 치유받으셨는지요?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친구 또는 가족 간에도 큰 상처를 주고받으며 마음이 틀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특히 그 일이 오래전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면 꺼내서 습관처럼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그분은 교회 등록하는 취미를 갖고 계신 것처럼 몇 번째 교회 등록인지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 어느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치유되지 않은 채 교회를 옮겨 위로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등록 신방을 받으며 목사님께 하소연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권사님이니까 성실한 교회 생활을 당부하셨고 다른 일로 바쁘셨던 것입니다. 교회 선교회나 속회에 참석하면 항상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시니 다른 교우들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고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과거 그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사단이 하는 마음의 속삭임에 안주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권사님의 경우처럼 신앙의 직분자됨도 모르고 믿음도 없으며 오로지 상처만 보면서 상처 속에 갇힌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을 의외로 주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원죄가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자를 만나면 예전의 아픔을 되뇌이며 반복해서 설명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 충만해지면 사실 쉽게 상처받지 않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하며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 성숙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속에 죄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죄를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반복해서 과거에 받은 상처 자랑은 할지언정 낫고자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단단한 자기 의로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기억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애씁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로 물으십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병에 익숙한 채로 마음의 상처가 두텁게 덮여 있습니다.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즉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고침을 못 받고 있다고 대답할 때 그에게 낫고자 하는 간절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래 아팠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불가능하다며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매일 베데스다 연못에 옵니다. 실제 그 자리에서 치료받은 사람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데려다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없습니다. 연못의 전설에 의지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 매일 오는 것입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에는 반응할 힘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다른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치료에 대한 간절한 기대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낫게 된다면 그 다음 하고 싶은 꿈도 없이 매일 반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죄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풀어놓고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자랑거리인 것처럼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묵히지 않도록 씻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에 익숙해져서 죄에 갇혀서 영적 성장 없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에 갇히지 말고 죄를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고 상처보다 깊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의 시편을 찾아 읽으며 기도를 대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힘들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은혜를 누리고 성령께서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고 주어진 기도문으로 오래전 상처받음의 단단한 벽을 허무는 내적 치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상처받음의 단단한 벽에 대한 치유 기도문.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아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상처로 인한 죄를 회개하며 용서함 받아 굳건히 서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성숙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믿음 생활에 금이 가고 좀먹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 내가 놀라고 무시받은 느낌 때문에 마음을 닫아놓고 숨겼습니다. 오늘의 기도 이후로 주님께서 내 상처로 포장된 죄를 거두어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시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상처로 죄를 붙잡아 두지 않겠습니다. 죄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상처를 품고 죄 속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입으로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게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내 마음에 강한 미움을 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상처받음에 내 의를 주장하듯이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기억의 왜곡, 확신 등으로 장식품 삼아 자랑하며 오래 품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억울함이나 상처는 말씀으로 풀어내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만 토설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공동체를 사랑할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편 말씀 기도를 드리며 점차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평안으로 인도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더 바꿔주셔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과정까지 순탄하게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단독으로 받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고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풀려나길 기대했지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중에도 그의 삶이 형통하게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 항변, 되갚고 싶은 충동, 그런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루하루 죄수들을 도와주고 관료들의 얼굴을 살펴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였고 돕고자 했으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맡아서 했던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요셉이 상처를 다스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를 선포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과 같이 상처를 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의지적으로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상처받은 마음의 단단한 벽을 허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과 만나며 교회 속에서 한 지체로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참 자유하는 자녀로 살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며 참 기쁨을 맛보시도록 제가 바뀌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어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시도록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훈장처럼 반복해서 꺼내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치유받은 자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나의 기질이나 성격이 상처받음에 민감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 거하며 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풀어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받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도문을 반복해서 낭독하며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 감사의 생활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표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일상의 기도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클릭 한번 해주시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간접적인 전도와 선교 활동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알람 설정과 영상 공유로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상처받음의 단단한 벽에 대한 내적 치유 기도에 도움이 될 거룩을 향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상처받음의 단단한 벽에 대한 치유 기도를 일상의 기도로 해보면서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